요즘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많은 시대입니다. 나라에서도 지도자를 뽑고 나서 이 지도자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뽑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는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역시 지도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본문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왕은 잘했고 어떤 왕은 못했고 어떤 왕은 선한 왕이었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사 왕이라는 남유다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왕이 어떤 모습의 왕이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이미 왕에 대한 평가가 끝났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직의 덕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사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완벽이라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잘못된 왕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다윗 왕은 잘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겠습니까? 또 질문을 해볼까요?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세 명의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셋 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셋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후에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또 그 안에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임을 하게 한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어느 정도 용서받았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여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늘의 지혜를 얻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훗날 이방의 여인들과 많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초래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의 학자와 설교자들은 이렇게 아사 왕을 평가하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90점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으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거죠? 여러분, 시험 보면서 90점 못 맞은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시험을 많이 봤지만 90점만 맞으면 당장 부모님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으쓱댔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몇 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까? 90점입니까?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은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아사 왕은 90점 이상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 왕의 이야기가 있지만 열왕기상에도 아사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내용에는 아사 왕의 잘못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행했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참 잘했지만 마지막 10점을 얻지 못했던 이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0점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나라가 강건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와의 조약을 기억하고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라마성을 짓다가 철수하겠습니다. 그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사실 완벽해 보였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구하던 아사 왕이 나라가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세워졌을 때 결국 큰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했다는 모습입니다. 세상 말로 여기에서 5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또 5점은 어디서 깎였을까요? 나중에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을 찾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작년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몸이 아프자마자 누구를 찾았을까요? 대답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님과 의사 두 가지로 갈렸는데 저도 몸이 아프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자기가 고칠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 진찰을 해보더니 본인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병원에서도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찾았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아플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아마 5점이 깎였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리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저는 95점을 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는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질병이 100% 나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치료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와 비슷한 병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저보다 위중한 병에 있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찾다가 또 찾다가 목회자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우는 어떤 분은 아프자마자 목사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신일교회 2011년에 와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막내였던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앞장선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현일 목사님이 사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걱정이었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내였을 때도 중간이었을 때도 이제 고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등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구 식구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라는 것이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뜻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사 왕은 특별히 또 하나의 칭찬할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 공동체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지도자 같았으면 지시하고 명령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지만 아사 왕은 그 당시에도 소통을 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아사 왕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우리가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께 구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세우고 마을과 나라를 건설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성전은 서울 시내 한국의 그 어떤 교회에 견주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30년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때 그 공간을 훗날 쓸 것을 대비해서 확장해 놔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가로 할 때 넓히는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의 이 지혜로움과 그 지도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오늘날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오랜 결정으로 이렇게 음향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조금 힘들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 같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전으로 세운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은
자신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행했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쓰셨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남유다를 몇 년 다스린지 아십니까? 41년간 다스렸습니다. 처음 10년간은 아사 왕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10년간 평안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노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그 1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단 1년이라도, 단 한 달이라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10년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 내일 일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남유다와 아사 왕은 군대조차도 잘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나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10대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이게 승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동안 그 제위하는 동안 평안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58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58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00만 대 58만이면 승패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100만이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네. 58만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0만은 구스 사람 이방의 왕의 군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오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만 대군이 이겼을까요? 58만 대군이 이겼을까요? 아멘. 오늘 이 1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건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우는 거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때, 또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때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있다고요? 주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도 많고 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약자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약자와 강자의 싸움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나 봐도 약자였던 소년 다윗이 강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당시에 골리앗이 전쟁터에 몸을 드러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벌벌 떨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승리는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누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은 아사는 백성들과 이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에게 이 땅이 주어졌으니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성읍으로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함을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했고 성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봉기 선교사님을 파라과이에 다시 파송하였습니다. 김성광 선교사님, 이은숙 선교사님께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땅에 가나안 학교를 세우고 그 땅에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후임으로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어서 저희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에 물어보고 문의를 해보았을 때 그 당시에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정말 신일교회는 대단하고 저력이 있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하게 파송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지도자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의 결정이고 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의 위치지만
여러분이 문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처럼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게 여호와를 찾는 데 앞장서고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모든 방법과 또 모든 사람과 모든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그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처럼 4번만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상만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아사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고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하여 지도자의 참된 덕목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또 모든 항종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도자의 덕목을 허락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죄직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